증인 투게더 귀한 사명 선언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존귀히 여기는 또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앞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다. 끝으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읽으면서 한 가지 웃음이 나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운동장 조회 시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끝나지 않고 한 10분, 20분 더 하셨어요. 끝으로 이렇게 하셔놓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설교할 때 비슷한 말을 쓰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설교를 이것만 말하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칠 테니 성도님들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가 3장으로 끝났으면 딱 끝으로 하는 말이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옛 교장 선생님처럼 한 장 더 이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봐야죠. 오늘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 복음을 통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기쁘셨습니까? 지금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우리는 보통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새벽에 오시면 한 번은 웃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다 보면 얼굴이 경직돼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한 번쯤 이렇게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 얼굴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웃음,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말한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의 기쁨.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을 찾아다니면서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었을 때 기쁘죠. 그랬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주 안에서 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기쁨을 내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가를 또 곰곰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내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뭐 어떤 계획했던 일이 뭐 실패를 해도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싹 거기다가 몰입을 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신에게 주는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전도사님 성함이 이기쁨이었습니다. 이기쁨 전도사님. 이름처럼 정말 밝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괜히 저도 기뻤습니다. 전사님, 이기쁨 전사님, 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좋은 그런 참 좋은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으면 강기쁨이라고 자녀 이름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 낳습니다 아직. 그래서 셋째까지만 낳고 이제 못 낳아서 이름을 못 지었는데 이름 참 좋지 않아요? 강기쁨, 이기쁨, 그렇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한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반복적인 훈련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는 일이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하고 안전한 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 학생이 공부할 때도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누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 신학교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공부하셨대요. 자기를 책상 의자에 밧줄로 묶으셨대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꼭 시험 문제 이거 나올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죠. 그죠? 계속 이거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꼭 나와요, 시험에. 근데 그때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아이들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겠죠. 근데 꼭 나온다고 반복했는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강조했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에 정말 나와도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군인들도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진짜 군인이 되겠죠. 정말 싸울 수 있을 때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겠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동안 날마다 땀 흘리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겠죠. 홍민이 있지만 얼마나 훈련을 많이 같은 자세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런 어떤 훈련과 정신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그럼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제발 그것만 잘 지켜라.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 계속 하시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못 버티고 그냥 왔다 가고 얼마 있다 가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첫 설교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싸우면서. 계속 싸우면서. 더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설교도 뭐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원고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똑같은 원고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똑같이 지난주하고 똑같이 설교하시지? 이제 막 부임하셔가지고 이삿짐도 정리하시고 그러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이 또 주중에 계속 싸웠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원고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제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성도들이 이제 이거 뭐야? 세 번이나 같은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왜 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주셔야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설교를 3번이나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보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던 포인트를 보면요. 그거 내가 못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인데 이랬을 때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롭고 내용 좋은 새로운 수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 안에 있습니까? 근데 나에게 정말 좋은 설교는요. 1년 내내 똑같은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딱 듣는 순간부터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딱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막히는 거죠.
이 교회 성도들처럼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딱 듣지를 않는 거죠. 귀가 막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설교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구나. 늘 반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그죠? 믿음 이야기하고 늘 반복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설교를 마치 처음 들어주시는 것처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 교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청종을 잘 해주십니다. 성대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거나 자기에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안전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인에게 반복된 훈련은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되잖아요. 훈련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운동선수에게 평소에 반복된 정말 피나는 훈련은 나중에 큰 영광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남편이 잘 살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같은 말로 우리에게 반복되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면 그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실 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사모하시고 청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날마다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증인 120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 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